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56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왜 나오나요? 저게 사라졌네. 일단 사라졌는 대로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제가 안내를 해놨는데 지금 삭제가 되고 없는데, 저희가 주일날 하고 수요일날 하고 금요일날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시간씩 3일간 하면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속도는 1.5배속에서 2배속 정도 되고요. 시간 나시는 분은 참석하셔가지고 같이 읽어도 좋고요. 그게 이제 연습이 되면 혼자서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도록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좀 보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모르시면은 연락을 카톡으로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글자가 카바드입니다. 카바드. 지금 순서가 좀 어긋났는데 나오는 대로 일단 슬라이드 순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귀하다는 뜻이고요. 자, 오늘 이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요거를 제가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후 메홀랄 및 페사에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요구할 때, 2장 할 때, 돕는 배필이란 말은 원어에는 없었습니다. 마주 보고 돕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에제르 케네크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요게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 들어가 있는 게 할랄. 할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음이 두 개 똑같은 게 할랄 요거는 찌르다는 뜻입니다. 상하게 하다. 요거하고 똑같은 발음에 요게 또 할랄입니다. 요게 뭔가 하면요.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아까 본문에 나오는 할랄은 찌르다는 뜻이고요. 요 할랄은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라고 이야기하죠. 앞에 있는 저 스펠링을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해는 창문이 있는 겁니다. 그죠? 창문에 빛이 들어오면은 찬양하다는 뜻이 되는 거고 앞에 거 보세요. 요거는 창문이 없죠. 요건 해트라는 스펠링이죠. 그래, 요거는 창문이 없고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돼요. 울타리가 들어가는 해트가 있는 것은 찌르다. 창문이 있는 것은 빛이 들어오죠. 요건 찬양하다. 요렇게 구분하셔가지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찬양하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게 똑같은 단어에서도 의미가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고요. 비슷한 것 중에서도 의미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다, 찌르다 두 개 구분하시는 방법 제가 미리 좀 알려드렸습니다. 아까 여기에 안에 들어가는 단어 중에서 패사라는 겁니다. 패사. 여기에 허물입니다. 허물. 우리의 허물 때문에 라고 할 때 허물입니다. 자, 다시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외후, 메홀랄, 및 패사이누. 외후 메홀랄 및 펩사이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제가 계속 반복할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자, 배필 말씀드렸습니다. 에제르 케네크도 이것은 마주보고 돕는 자 이렇게 원어에는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맞죠? 사람은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이고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공동체를 만든 게 가정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드릴 때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람은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화목하고 단란하고 온화하고 이런 쪽에만 되는 건 아니죠. 살다 보면은 찔림이 있습니다. 찌르기도 하고 찔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겁니다. 외후, 메홀랄, 및 페사에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또 여기저기 단체 소속해서 서로 교제하며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 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찔리고 찌른다는 거죠. 외후, 메홀랄, 및 페사에누. 필요에 의해서 인간관계를 맺지만은요, 가시투성이 본성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입습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자녀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우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찌르기도 하고요. 찔림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죠. 외후, 메홀랄, 및 페사에누.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서로 찌르며 상처를 주고받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 우화로 비유했습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추위에 떨던 고슴도치 두 마리가 서로 가까이 붙어서 체온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시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붙어 있지를 못하겠죠. 그러나 이내 상대방 가시에 찔려서 상처를 입고 떨어졌습니다. 외후, 메홀랄, 및 펩사에누. 여기에 할랄 들어가는 거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할랄은 찌르다는 뜻입니다. 찔림, 찌름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추위는 고슴도치들을 다시 가까이 다가가도록 만들었고 찔리자 다시 떨어졌습니다. 춥지만은 가까이 붙을 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외후, 메홀랄, 맵, 펩사이누. 자,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추워서 다가갔지만은 찔림으로 서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외후, 메홀랄, 및 펩사이누. 이것이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자,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고슴도치들은 최상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추위를 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서로 찔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시가 없는 쪽이 어딥니까? 머리 쪽이 없는 거죠. 머리를 맞대는 거죠. 실제로 고슴도치들은 바늘이 없는, 가시가 없는 머리를 맞대어서 체온을 유지하거나 잠을 잔다고 합니다. 실제랍니다. 외후, 메홀랄, 및 펩사이누. 및 펩사이누. 자, 사람들은 외로운 것도 싫어하고요. 상처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상처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고슴도치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후, 메홀랄, 및 펩사이누.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힘을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찔리고 상처를 받아도 또다시 새로운 인연을 갈망하며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공동체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외후, 메홀랄, 및 펩사이누. 자, 고슴도치 딜레마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서로 찔리고 찔림을 받죠. 부부는 서로 깊은 친밀감을 원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독립성도 원합니다. 외후, 메홀랄, 및 펩사에누. 너무 가까워도 문제가 생기고요. 너무 멀어져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이거 거리 조정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외후, 메홀랄, 밉 펩사이누. 시작. 외후, 메홀랄, 밉 펩사이누. 여기 처음에 나올 때는 약간 생소하지만은 약간씩 따라 읽음으로 해가지고 또 이걸 좀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것을 읽을 때 기억나고요. 그것이 자꾸 반복되면 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부간의 예의입니다. 자, 상대방을 향한 호칭에서부터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요새 상대방을 낮춰 부르는 게 아니고요. 서로 존중하면서 부르는 그런 문화가 분위기가 많이 형성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친할지라도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추고 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후, 메홀랄, 및 펩사이누. 자, 인간 본성에 돋아있는 가시로 인해서 모든 관계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죠? 관계가 기쁨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특별히 부부관계나 부자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자, 모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은 그 고통을 피하고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예의 범절을 만들고요.
심리적인 많은 대응 전략을 만들어서 생활하지만은 그러더라도 찔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외후, 메홀랄, 및 펩사이누. 그러나 그것은 가시와 소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뭡니까?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시의 본질은 죄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가시가 있다는 거죠. 죄가 있기 때문에. 자, 아담의 타락 이후에 땅이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냈습니다. 코츠, 따르따마 이렇게 기억된 게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고 하죠. 자, 이것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는 거죠. 땅이. 외후, 메홀날, 미펩사이누. 자, 인간의 마음 속에도 가시가 죄의 결과, 가시가 있는 게 죄의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마음속의 가시는 자신을 찌르기도 하지만은 상대방을 찌릅니다. 외후, 메홀날, 미펩사이누. 가시돋친 말은 다른 사람을 찔러서 상처를 입히고요.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도 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이 자기에게도 고통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손에 박힌 가시는 뽑아낼 수 있지만 마음에 박힌 가시는 보이지도 않고요. 뽑아낼 수도 없습니다. 외후, 메홀날, 및 펩사이누.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그 여호와 일에 이야기할 때 그 양의 덤풀이 양의 머리에 씌어져가 잡혔죠. 그 덤풀이 가시면류관을 예표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외후, 메홀날, 및 펩사에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시고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외후, 메홀날, 및 펩사에누. 자,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여기서 나왔는 겁니다. 53장에 나오는 거죠. 53장 5절 초반에 나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외후, 메홀날, 및 펩사에누. 외후, 메홀날, 및 펩사에누. 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픔을 받고 있는 현실에 받고 있는 모든 경험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다로 느낌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 체험을 혼자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외후, 메홀날, 및 펩사이누. 예수님은 우리 대신 찔리시고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대신 달리셨죠. 자, 가시에 달린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피가 되었습니다. 이 피가 우리를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 피가 주홍같고 진홍 같은 우리의 죄를 눈과 양털같이 희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과 치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가시로 인한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외후, 메홀날, 및 펩사이누. 자,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찔림을, 그 가시를, 죄를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회개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동안 혼자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분도 많을 줄 압니다. 혼자 아파하시지 말고요. 예수님 앞에 가져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픔을 쏟아놓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외후, 메홀날, 및 펩사에누. 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이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픈 마음을 치료하시는 참된 의사시요 위로자이십니다. 외후 그가 메홀날 찔림은
및 펩사이누, 우리의 흐물 때문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후, 메홀랄, 및 펩사이누. 네. 사연 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피를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으시고요. 가시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가 사라지고 그로 인한 고통도 사라집니다.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외후, 메홀랄, 및 펩사이누. 사연으로 자,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 그림으로 정리를 한번 할까 합니다. 노아의 후손들. 처음에 나오는 게 야벳의 후손을 나옵니다. 그림 보시면서 빨간 그 위치함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직선으로 쭉 연결됐죠. 다음에 그리스 쪽에 있는 야완, 다음에 두발, 모스크바 쪽에 메섹, 트라키아 쪽에 디라스. 자,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함의 후손은 네 아들이 4명입니다. 함의 후손은 후스와 미추라임과 붓과 가나안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번에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 가지고요.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상세히 들어가면요. 노아의 아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고요. 방금 했습니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밧과 도갈마고요. 야완의 아들은요.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빨간 글로 쳐놨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이렇게 상세히 하는 이유는요. 생소함을 좀 없애자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사람 이름이 나오거나 지명 이름이 나오면 많이 생소하죠. 생소함을 여러분께 없애시기 바라고요. 자, 요 기띔이 구브로 섬에서 있던 사람들의 종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브로 섬. 자, 요렇게 해가지고 14족속입니다. 14족속. 요게 야벳의 자손 14족속이에요. 야벳의 자손 14족속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다음에 함의 자손입니다. 함이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앞에서 요 제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구스의 아들은 스다와 하윌나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와 리모롯이라고 했는데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고요. 리모롯이 누구라고요? 구스의 아들입니다.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이 리모롯입니다. 여기에 성경이 3절을 가량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함의 자손은 30족속입니다. 30족속. 나머지 족속이 셈인데 셈이 26족속이 돼가지고 총 70족속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복습하고 들어갑니다. 8절, 구스가 또 리모롯을 낳았으니 구스의 아들이 리모롯이라 그랬죠.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리모롯은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천용사라. 이것이 그는 천용사라 하는 것을 해석을 원문대로 그대로 하면요. 그가 이 세상에서 강포한 자이기를 시작했다. 이것은 약간 의역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용사라는 게 실제로 용맹한 자를 뜻하지만은 좋은 뜻으로 용사이기보다는 강포한 자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듯합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강포한 자이기를 시작했다.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니모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모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여기서 리폰의 여호와, 여호와의 면전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좋은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여호와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좋은 뜻으로 말씀하셨다면은 여기는 여호와의 앞에서 순응하는 게 아니고 대항하는 겁니다. 리폰의 여호와, 여호와에 대항하여서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호와에 대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에 대항하여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도요. 용감한 사냥꾼이 기뽀로 차이드가 사냥꾼인데
말 그대로 용감한 사냥꾼이지만은 실제로 포악한 인간 사냥꾼이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용감한 사냥꾼, 이것도 나중에는 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글자 그대로 풀어놔가지고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해석을 해놨지만은 실제는 말의 의미상은 포악한 인간 사냥꾼이라고 해석함이 더 맞습니다. 자, 차이드가 사냥꾼이라는 뜻이고요.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핫테히, 레스터, 마물라크토가 나라라는 뜻이고요. 레시터가 시작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시작되었다고요? 시날 땅에서 시작되었다고요. 그래서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를 건설하였는 게 아니고 아마 무력으로 빼앗았을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없는데 유추하건대 그렇습니다. 하야가 있다는 뜻이고요. 레시트, 베레시트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베레시트죠. 태초에 여기에 빼가 붙어가 베레시트가 빼가 빠짐을 해가지고 시작입니다. 시작하다는 뜻이죠. 시작. 마물라카 나라입니다. 나라. 자,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시날, 거기 중심되는 곳이 시날이라는 거죠. 시날 땅 기억하시죠? 시날. 바벨탑이 시날 땅에서 건설되었다고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은 누구라고 유추하는 거죠. 누구라고 유추하십니까? 오늘 방금 나오는 요 사람이라고 유추하는 거죠. 자,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바벨의 뜻이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11장에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자, 순서 잘 보세요. 바벨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하류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상류 쪽으로 지금 올라갑니다. 여기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로 올라가 니느웨와 노호보딜과 갈라와 이 성은 건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구분하시고요. 니느웨는 합이라는 뜻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건설하다는 뜻이 와이벤, 그리고 지었다는, 건축했다는 겁니다. 와이벤. 니느웨와 갈라와 사이의 레센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바벨 쪽에 있을 때, 하류 쪽에 있을 때는 빼앗았을 성이고요. 빼앗았던 같은 성이고 상류 쪽으로 올라가서는 성을 건축하였습니다. 하나 건축하다는 뜻이고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 시날 땅에서 시작을 했고요. 바벨론에서 여기서 바벨론에서 상류 쪽으로 올라갑니다. 아수르 쪽으로 올라가서 성을 건축하였다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3절 미수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여기서 루딤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는 거고요. 아프리카 쪽이 한부족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가슬루심, 바들루심과 가슬루힘이라고 나오는데 가슬루힘에게서 왜 가슬루힘을 중심으로 살펴보냐 하면요. 블레셋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슬루힘이 해변 사람들이란 뜻이고요. 여기서 블레셋이 나왔습니다. 자, 이 성경은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들만 적어놨는 건데도 지금 다시 복습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중요사항만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갑도림,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갑도림 족속입니다. 둘러싸다는 뜻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크레타 섬이고요. 여기가 갑도림 족속이 살았던 곳입니다. 함의 아들 미스라임의 아들 갑도림입니다. 자, 1차 전도 여행 갈 때 구보로 섬이 여기 있습니다. 이 구보로 섬에서는 야벳 족속입니다. 여기 글씨가 잘못 못하는데 야벳의 아들 야완의 아들 기띔입니다. 여기는 야벳 족속이 섬이 구보로에서 살았고요. 방금 아까 봤던 크레타 섬은 함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 족속 자체가 종족이 다르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하면요. 구보로는 야벳의 아들 야완의 아들 기띔 구브로 야벳 족속이고요. 여기는 함 족속입니다. 크레타섬은 크레타섬은 함 족속입니다. 두 가지 구분하시라고 해놨고요. 자, 블레셋은 펠리슈팀이라고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펠리슈팀.
볼레셋은 가스루힘에게서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여기 미스라임 한번 볼게요. 정리합니다. 미스라임에게서 아들이 가스루힘이라는 아들이 나왔고요. 여기서 블레셋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갑도림, 크레타 섬에 있는 종족이 갑도림이라고 방금 말씀드렸고, 여기에 30족속입니다. 미스라임 30족속. 미스라임이 아니고 함이 30족속이고요. 셈이 14족속, 야벳이 26족속, 총 합쳐서 70족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부터 합니다.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주로 읽는 것에 중점을 하시고요. 입으로 한번 익히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우케나안, 실제로는 케나안이라고 했습니다. 케나안, 그리고 케나안, 그리고 뜻이죠. 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입니다. 가나안 후손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지금 적고 있습니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앞서 선민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게 바벨론과 아수르 창시자 니모롯에 대한 언급도 중요하지만은 요게 가나안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자, 역사상 케나안 족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거주대였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들어가기 전부터 그 땅에는 가나안 7족이 있었습니다. 그 7족 외에 더 많은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가나안 족속의 기원과 신분, 누가 가나안 족속인지 명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케나안에 대해서 상세히 적고 있습니다. 자, 인류 초기에 각 민족의 기원을 밝히고 있는 본장은 가나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민족이 케나안 민족이라는 거죠. 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케나안의 아들이 시돈입니다. 시돈은 우리 저 해변가에 있는 시돈, 그 시돈을 보시면 맞습니다. 고기 잡음, 해변가에 있으니까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시돈의 후손이 팔레스틴 북부 시리아 해변에 페니키아에 정착하여서 어업과 무역업에 종사했던 족속들입니다. 시돈. 이게 누구의 아들입니까? 케나안의 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시돈. 시돈은 베니게의 주요 도시의 이름으로 변했습니다. 어업과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이 헷입니다. 헷 하면 우리는 잘 기억하죠? 헷. 아브라함이 헷 족속으로부터 장지를 구입했습니다. 그죠? 헷 족속의 유명한 장수가 우리아가 헷 족속이었습니다. 헷 족속의 이름의 뜻은 두려운 공포라는 뜻이 있습니다. 북방 흑해 쪽에 시리아에 이르는 지역에 위치한 민족의 조상으로 추정이 되고요. 헷 족속이 애국과 아수르와 더불어 경쟁할 정도로 굉장히 풍부한 경제력과 우수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었습니다. 헷 족속. 가나안 7족 중에 하나죠. 자, 다음이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인데 지금 여부스 족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부스 족속은요, 실제로 발음대로 읽으면은 예부스입니다. 예부스. 자, 짓밟힌 곳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고요. 예루살렘 지역에 정착을 했으나 후에 다윗왕에 의해서 완전히 추방되었습니다. 여부스란 이름은 역사적 사실과 조화를 이룹니다. 예부스입니다. 다음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 안에 들어가는 거죠. 높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케나안은 낮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비천하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아모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높음이라는 뜻이 있고요. 아까 가나안은 낮은 지역이 있었다는 거죠. 자, 말에서 유래해서 산 사람이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들은 유대 산지에 거주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아까 블레셋은 아까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비교가 되는 거고요. 자,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가장 힘이 강했답니다. 아몰이라는 이름은 가나안 족속의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모리를 대표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대 애국가 레바논 비문에는 가나안 땅이 아모리 땅이라고 표시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이 기르가스. 이것도 가나안 7족 중에 하나입니다. 기르가시 이렇게 표현됩니다. 읽히집니다. 기르가시, 기르가시. 자, 진흙 땅에 사는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가나안 원주민으로 성경에 별로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6회 정도 등장합니다. 상당히 미약하였던 것 같습니다. 살던 지역도 정확하지 않고요. 그래도 가나안 7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르가시. 자, 17절에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지금 이제 히위 족속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위, 요거 읽으시는 발음이 히위로 나죠. 히위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마을에 속한 이런 뜻이고요. 이름 뭐 뜻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겐과 기브온 쪽에 거주했던 족속이라고 추정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들을 진멸하도록 명하셨습니다마는 여전히 진멸하지 않고 남겨져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시험하는 올무가 되었던 족속이 히위 족속입니다. 히위. 자, 알가, 아르키라고 발음이 됩니다. 여기 아르키라고 발음이 되죠. 아르키. 이름의 뜻은 명확하지 않고요. 물론 뭐 송곳니 기억도 안 하셔도 됩니다. 레바논 산기슭에 있는 알케로 추정이 되고요. 텔 알카라는 유적이 있고요. 넘어갑니다. 신족속. 이것은 발음이 신이라고 납니다. 신이 발음되죠. 신이. 정확하게 이름의 뜻이 확인되지 않고요. 레바논 산지역 알가 근처 또는 신나란 지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에서 정착한 듯합니다. 18절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요 이름이 생소하지 않도록 눈에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르와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아르와드라고 발음이 됩니다. 아르와드 이름은 뜻은 명확하지 않고요. 베니게 최북단에 있는 항구로 오늘날 루아드 지역에 정착한 듯 합니다. 아르왓, 그러니까 북쪽, 최북단에 있는 항구죠. 아르왓. 스말, 요게 읽으면은 채말이라고 원어에 나옵니다. 채말이. 이름의 뜻은 확인되지 않고요. 아르왓 남쪽 9km 지점에 있었던 듯 합니다. 채말이. 다음에 하맛. 하맛은 우리가 성경에 몇 번 등장을 합니다. 하마티라고 읽혀지고요. 방어, 성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마라 불리는 오론테스 강변의 마을인 듯 합니다. 자, 이게 하맛은 다메섹 북쪽 200km 지점에 위치하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을 자신의 영토의 북쪽 경계라고 해가지고 왕상 이사야 에스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맛이라는 요 족속의 이름 기록된 게 아니고 하맛 땅이라고 거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북쪽으로 한 200km 위의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 이름이 나중에 지명 이름이 되는 거죠. 하맛. 요 이름의 발음은 하마티라고 지금 발음이 납니다. 자, 19절.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자, 위치 한번 보세요. 가나안 위치가 지금 경계 위치 이야기하는 거고 있습니다. 시돈, 북쪽 항구 도시라 그랬죠. 그랄을 지나, 그랄은 블레셋 땅에 있는 그랄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변 지역. 그리고 가사까지, 그랄과 가사는 비슷한 데 있고요. 그 지중해 쪽에 있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 쪽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는 동쪽 북쪽 끝에 있습니다. 이게 가나안의 경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불 학케나니, 깨불이 경계선이라는 뜻입니다. 경계선. 자, 본절은 특별히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초기에 거주하였던 땅의 경계를 밝혔었고요. 자, 먼저 서편은 베니게의 시돈, 블레셋 땅인 그랄과 가사, 지중해 동편이고요. 그리고 지중해 쪽이고요. 동편에는 사해 남편에 있는 소돔과 고무라, 그리고 북편으로는 라사, 방금 이야기했는 요 지역을 가나안 경계 지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초기에는 가나안 족속의 영토였으나 후일에는 누구의 영토로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되었는 거고요.
영토를 거의 완전하게 확보해 놓은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깨불, 경계라는 뜻입니다. 깨불 한번 해보세요. 발음 나죠? 깨불, 경계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좀 딱딱할 수도 있고요. 지명 이름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입에 있고 귀에 있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쉽지 않더라도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지금 함의 자손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이것을 지각하면요.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서 그리고 언어에 따라서 그들의 땅들 안에 그들의 나라들 안에 이런 뜻입니다. 레미, 시페오탐, 릴리 쇼노탐, 베아르초탐, 베고예헴 말이 조금 쉽진 않지만은 여기에 그들의 가족 안에서 언어 안에서 그들의 땅들 안에서 그들의 나라들 안에서 실제로 말 안에 있는 단어들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접두사가 붙고 접미사가 붙어서 약간 어렵게 들릴 뿐입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이 발달하고 이민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다인종 사회를 이룬 오늘날과는 달리 인류는 초기에 혈연과 지연이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집단적으로 모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종족 이름이 도시 이름이 되기도 했고요. 도시 말고 지명 이름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모여 살았다는 겁니다. 지연, 학연은 아니고요. 혈연, 지연에 따라서. 자, 아까 앞에 봤던 함의 자손의 족보입니다. 자, 함은 구스와 미추라임과 붓과 가나안을 낳았고요. 지금 우리가 가나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구스는 라마와 스바와 드단, 그리고 니므로, 미추라임은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 그랬고요. 지금 가나안에 방금 설명했습니다. 캐나안은 헷과 여부스와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중요한 지금 족속만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함의 족속은 30족속이었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함의 족속은요, 구스와 미추라임과 붓과 가나안. 위치가 어디죠? 위치가 아프리카 쪽이고요. 지중해 옆에 팔레스틴,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 안에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요 지역에 모여 살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제일 뒤로 밀어놨습니다. 이게 성경 기록하는 역자들의 방법입니다. 제일 중요한 셈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셈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을 낳았고요. 아르박삭의 아들은 셀라의 아들은 에벨과 에벨의 아들은 벨렉과 욕단이고요. 여기서 쭉 해가지고 벨렉의 아들은요 르우이고 스룩이고 나홀이고 데라이고 아브라함 요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족속이 26족속, 총 셈과 함과 야벳 족속의 총 족속 수는 70족속. 70이라는 의미 자체는 전부, 완전수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전부 족속, 전 족속 전체를 이야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셈의 자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요 중요하게 한번 보셔야 될 거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우리 셈, 아비콜, 벤의 에베르. 에베르가 중요합니다. 에벨이. 셈은 이름 뜻은 아시죠?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명성, 족속이 명성이라는 뜻도 지녔고요. 셈이 후속서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에서 함과 야벳에 비해서 큰 명성을 지니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족속이 셈 족속입니다. 자, 선민 이스라엘이 바로 셈의 후손이고요. 그 혈통에서 후손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는 것은 셈 족속으로 통해서였습니다. 셈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언급한 것은요. 본장의 족보가 단순히 인류 역사의 단일성,
한 조상에서부터 나왔는 그 단일성만을 말하는 목적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족보는요, 하나님이 진행하는 역사는 구속의 역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구속사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셈의 가문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 요 그림 한번 보세요. 노아 홍수가 끝났는 게 BC 2458년이라고 보고요. 요때부터 셈이 그 전에 태어났는 겁니다. 셈은 노아가 500세 된 때부터 셈과 함께 아벳이 났죠. 500세 이후에. 그래서 100년간이 벌써 흘렀고요. 여기서부터 지금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셈의 족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셈이 100살이었습니다. 500세 때 이야기가 600세 때 홍수가 났죠. 그래서 셈은 지금 100살입니다. 홍수 이후에 101~2살 이후겠죠. 100살 이후겠죠. 그래서 셈이 바로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벨을 내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에벨이 지금 셈 밑에 아르박사 셀라 밑에 에벨입니다. 1대, 2대, 3대 밑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요. 셈의 족장권을 에벨이 이어받았으리라는 추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르박삭과 셀라로 족장권이 넘어갔는 게 아니고요. 셈의 족장권이 바로 에벨로 넘어갔음을 표현한 문구가 그 문구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셈, 아비콜, 뺀의 에벨은. 자,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이고요. 히브리 민족이란 이름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에벨에서 나왔다는 거죠. 특별히 에벨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에벨이란 이름을 밝힌 것은 앞으로 성경 역사가 셈의 후손 가운데서도 누구를 중심으로 간다고요? 에벨 후손의 히브리 민족이란 이름이 여기서 나왔다는 게 정설입니다. 에벨을 통해서. 중심으로 전개될 것임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 중간에 있는 아르박사하고 다 있더라도 에벨은 바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에벨이가요 건너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에벨이 에벨에서 왔다는 거죠. 아발에서 유래된 말로 건너온 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자, 그게 히브리거든요. 에벨에서 나왔다는 거죠. 건너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같은 어근입니다. 에벨이란 이름은요.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이주하기 이전에 그의 후손들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살았음을 암시하는 이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학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게 정설로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학설입니다. 에벨, 히브리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아바르가 건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에벨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란 민족의 명칭은 히브리 민족이 에벨의 후손이라는 사실과 더불어서요.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이주하였음을 반영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란 이름은 에벨과 어떤 면에 있어서든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브리, 아바르, 건너다는 뜻이죠. 자, 본문에서 에벨이란 이름을 특별히 밝힌 것도 12장 이후에 전개될 히브리 민족의 태동과 셈의 계보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에벨이 중요합니다. 셈의 후손 중에서 2대를 뛰어나가지고 족장권이 에벨로 넘어갔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성경은 1차적으로 구약 선민으로 부름받은 구약시대 후속사의 주역인 히브리 민족을 중심으로 써해줬고요. 궁극적으로 히브리 민족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나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마지막에 지금 정확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에벨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벨. 자,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이것도 약간 해석의 문제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자, 야벳의 형이라. 실제로 셈과 함과 야벳을 이렇게 보통 정설로 봅니다. 셈이 큰형이고요. 제일 위고 두 번째 함이고 세 번째가 야벳이라고 봅니다.
근데 원어상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상에도 야베스 형이라 하는 게 아이, 예페트, 학가돌 요거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아이 형제라는 뜻이거든요. 형, 아우 다를 아이라고 씁니다. 자, 학가돌은 정관사 하에 크다는 뜻이 까돌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가돌은 그 큰 자, 즉 연장자로 해석하여서 본문을 쌤은 연장자인 야벳의 형제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자, 쌤은 연장자인 야벳의 형제라. 야벳의 연장자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히예페트와 학가도를 동일한 인물로 여기어 가지고요. 야벳의 형, 곧 큰 자라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것이 맞다고 정확하게 할 수 없는데 보통 정설은 쌤을 형이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쌤이 제일 큰 형이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뭐 학자들이 따져야 될 부분이고, 자, 우리말 한글 성경과 같이 쌤이 야벳의 가장 큰 형님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쌤이 야벳의 형인 사실만 밝힌 것은 역사상 쌤이 함보다는 야벳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2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지금 이제 셈의 아들을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엘람, 오르다는 뜻입니다. 알라, 요 뜻 아시죠? 알라, 높은 곳. 알라에서 유래해서 높은 곳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오르다. 자, 티그리스강 동편의 산악지대에 거주하였습니다. 이란 쪽이죠. 그리고 엘람 제국을 건설하여서 엘람 족속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엘람은 이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란 족속. 아수르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습니다. 아수르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하루 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영하다, 기쁘다 뜻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에서 유래해서 번영한 곳 이런 뜻입니다. 아수르의 후손들이 정착했던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 잠깐 말씀을 잘 들었네요. 상류가 아수르 쪽입니다. 바벨론이 하류 쪽이고 유프라테스 강 상류, 티그리스 강 동편의 평원에 위치한 아수르 제국은 고대 세계에서 바벨론과 더불어 가장 번영한 곳입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르파크사드,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르파크사드, 이렇게 읽혀지죠. 아르박사. 영역이란 뜻을 가졌습니다. 아르파크사드. 자, 그의 후손들은 아수르 북쪽 호수, 우르미아 호수 사이의 지역에 정착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지금 여기 흑해 쪽입니다. 전부 다 위쪽입니다. 루드라고 있고요. 정확한 이름의 뜻은 알 수 없습니다. 리디아족의 조상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야, 아람이 나옵니다. 아람은 우리의 입이 많이 있죠. 뒤에도 있고. 낯선이란 뜻의 가나안과는 반대로 높은이란 뜻이 있습니다. 낮은이란 이름의 가나안이 아까 말씀드렸죠. 낮은이란 뜻이 있고요. 높은이란 뜻이 있습니다. 아람은 높은. 자, 아람의 후손은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살았습니다. 아람의 후손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며, 아까 쭉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츠라고 읽고요. 우츠는 묻다 상이하다는 말입니다. 자, 팔레스틴 동남쪽 아라비아 사막 가운데 욥의 고향과 같은 지역입니다. 욥기에 우스 사람이라고 나오죠. 족속의 조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요 우스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아람의 아들이 우스입니다. 셈 족속이죠. 아람의 아들 우스. 계보를 뭐 자주 이제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실 것이지만 처음에는 좀 헷갈리실 것이에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입니다.
훌은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원이라는 뜻입니다. 아르메니아 지역, 수리아 지역, 요단강, 메론호수 부근의 지역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요. 자, 우스와 훌과 게델, 케테르라고 읽습니다. 케테르. 이름의 뜻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시리아 부근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케테르. 마지막에 마스입니다. 마스. 마쉬라고 발음이 나고요. 자, 24절. 아르박사손 다시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샬라, 샬라에서 나왔습니다. 샬라라고 읽혀집니다. 샬라 기억하십니까? 보내다는 뜻이 있습니다. 보내다. 샬라흐 보내다. 넘어갑니다.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요. 에벨이 이제 정상적으로 갑니다. 에벨.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했고요.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우리 뭐 욕단에 대해서 요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한 정설은 아닙니다. 욕단의 민족이 한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정확한 정설은 아닙니다. 펠레그 쪼개다고 나누다는 뜻이 있습니다. 팔락에서 유래했습니다. 자, 그때에 세상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때 세상이 나뉘어졌던 이름이 벨렉이라는 거죠. 벨렉의 후손들은 유프라테스 강, 카불라 강에 합류해서 팔가 지역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세상이 나뉘어졌던 이름이 나뉘어졌을 때 이름이 벨렉이라는 거죠. 벨렉. 그때에 세상이 나뉘어졌으며 베야마유 니플레가 하아레츠 그때로 번역된 베야마유는 그때에 그의 때에 이런 뜻입니다. 벨렉의 때에 우가 그이라는 뜻이거든요. 또한 하아레츠를 직역하면 그 땅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11장에서 일어나게 될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해지고 나뉘어졌다는 거죠. 그때 나뉘어졌잖아요. 혼란해서 인류 분산이 이루어진 사건을 언급하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벨렉의 때라는 겁니다. 벨렉에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 때가 벨렉의 때라는 거죠. 욕단, 욕크탄, 작다는 뜻입니다. 욕단, 카톤에서 유래했고요. 벨렉의 아우입니다. 욕단이.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벨렉과 욕단을 낳았다는 거 요거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형 벨렉이 히브리인이 조상이 된 것과 대조적으로 욕단은 아라비아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동쪽으로 계속 넘어와 가지고 한반도까지 왔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민족의 조상이 욕단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설은 아닙니다. 자, 아라비아인들은 그를 칵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의 아들은 13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단, 욕크탄이라고 했죠. 자, 욕단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알모닷, 아르모다드 이런 뜻입니다. 이름의 뜻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 남부 아라비아 예멘 쪽의 조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알르모다드, 요 라메드가 앞에도 뒤에도 두 발음이 나는 거죠. 리을이 알르모다드. 여기 그림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디 있자고요? 예멘 쪽 조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알모닷, 아르모다드. 셀렙, 샬레프라고 발음이 됩니다. 샬레프 발음이 되십니까? 샤아 발음이죠. 샬레프. 자, 예멘과 하도라마 사이에 있는 샬라프 지역 거주자들로 추정을 하고요. 위치까지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살마웻,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하차르마웨트, 이렇게 읽혀집니까? 하차르마웨트. 하차르마웨트. 글씨 보면서 요걸 한번 읽어보시기. 요거 정도는 이제 읽으실 수 있으십니다. 자, 죽음의 뜰이라는 뜻을 가지고요. 아라비아 쪽에 있습니다. 예라, 요거는 야라흐라고 읽혀집니다. 야라흐. 달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요. 넘어갑니다. 야라흐.
지금 셈 자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오늘 뭐, 요거 이런 복잡한 것 좀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27절,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하도람, 하도람 발음되죠. 하도람. 이름의 뜻은 확인되지 않고요. 이것도 아라비아 해안 지역에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살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는 우잘로 읽혀집니다. 우잘, 우잘. 자, 이름의 뜻은 확인되지 않고요. 예멘의 수도 사나의 옛 이름인 아잘이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글라, 이끌라. 여기 된 발음이 나죠. 띠끌라, 띠끌라. 이름의 뜻은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띠끌라, 띠끌라. 자, 종려나무가 많았던 아라비아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오발, 아비마엘, 스바, 28장입니다. 오발, 오발, 꺾여짐이란 이름의 뜻이고요.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에 익히시려면. 이게 읽어지면 잘 안 읽어지거든요. 그래서 입에 좀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가져왔습니다. 역대상 1장 22절에 나오는 에벨과 동일한 인물로 봅니다. 예멘의 아빌 지역에 정착한 자들의 조상으로 보입니다. 오발, 아비마엘, 아비마엘도 그대로 읽혀집니다. 아비마엘. 혹시 여기에 글자가 잘 안 읽혀지시는 분은 1강, 2강에 참고하시면 읽는 법폭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가져왔는데 조금 날라가고 없네요. 자, 이름의 뜻은 마엘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비마엘. 아비가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마엘의 아버지, 아비마엘. 우리나라 말과 비슷합니다. 그와 그의 후손들이 거주 지역은 확인되지 않고요. 스바. 이것도 쉐바라고 읽혀집니다. 쉐바. 자, 앞에 스바가, 우리는 지금 스바가, 비슷한 스바가 지금 3가지 정도 나오는데, 똑같은 스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원문을 읽으면 달리 발음이 되지만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구분할 일이 있으면 찾아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29절, 오빌가,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입니다. 욕단의 아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오빌, 오피르, 오피르 읽혀지죠. 인도로 추정을 합니다. 인도, 오만 근처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오빌. 자, 이 오빌 하면 우리 저 성경에 자주 나오죠. 그죠? 풍부한 금산지. 솔로몬은 이곳에서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 등을 수입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오피르라고 읽혀집니다. 오피르. 하윌라도 성경에서 몇 번 나오죠. 기억하십니까? 하윌라. 함 족속 후손이 살던 하윌라와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 비슷한 이름이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지는 알 수 없고요. 요바브라고 읽혀집니다. 요바브. 울부짖음, 외침이라는 뜻이 있고요. 사막 광야라는 뜻도 있답니다. 아라비아 사막 어느 지역의 후손이 정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요. 자, 30절. 자,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모사밤. 그들은 셈의 후손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26절부터 나오는 욕단의 후손들을 가리킨다는 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겁니다. 모사밤. 그들은 욕단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본절에 나오는 땅의 경계도 아라비아 반도 서쪽에 위치한 메사로부터 시작해서 동남쪽에 있는 서발까지로 아라비아 반도를 포괄하는 지역이 그 지역을 경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고요. 자, 셈족 전체 거주지를 가리킨다고 하면 수리아 지역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포함되어야 하지만은 전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지금 셈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의 자손, 베네셈, 셈, 베네가 자손, 아들이라는 뜻이죠. 베네. 셈의 자손, 베네셈. 셈이 아까 이름 명성이라고 이름 뜻은 말씀드렸습니다. 탐의 후손 가운데는 세상의 영걸,
이한 사냥꾼이라 불리던 뭐가 있었습니까? 유명한 니므롯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셈의 후손 족보에서는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 평범한 속에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셈의 족보 가운데 한번 보세요.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택한 혈통이었다는 겁니다. 이 혈통은 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기서 태어났고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탄생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무수한 신앙의 사람이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니무롯과 같은 유명한 곳이 있는 종족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평범한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자, 그런 의미에서 셈은 실로 그 이름의 뜻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이름 뜻이 뭐죠? 명성, 이름이란 뜻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별 볼 일 없이 보여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역사하시면요. 그런 실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기록되면 물론 찬란한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비록 현실에서는 연약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택하시면요.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예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셈의 후손입니다. 셈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 요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요 중에서 아르박사스로 통해서 셀라와 에벨과 벨렉과 요 르우와 스룹과 나홀과 데라와 아브라함 요렇게 혈통이 이어진다는 거. 요 혈통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지금 많은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쭉 다 나와 있는 이름이 26족속 26족속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셈의 아들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아브라함. 에벨은 아까 뭐라 그랬죠? 이벌이 강을 건넌 민족. 에벨이 이벌이. 벨렉은 나뉘어졌다는 뜻이 있죠. 이 나뉘어졌다는 것은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한다 그랬고요. 여기서부터 로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렇게 이어진다는 요 조건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서 장황하게 많은 사람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 이 족보를 기록해 놓기 위해서 부연족 앞에는 그냥 예표적으로 예시만 해놨다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것은 요거라는 겁니다. 자,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는 거죠. 자,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그 땅 안에 있는 그 열국들이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우메 엘레 이들로부터 자, 10장 전체에 거록된 모든 민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로부터 그 땅 안에서 파이르츠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 안에서 지구 안에서 바로 사람이 사는 지상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열국들 학고임 항상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 열국들 그 땅 자, 역시 정관사하와 나라, 민족, 백성을 포함하는 꼬이의 복수형이 결합되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 어디서 만들어졌,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들로부터 나왔다고요. 이 70족속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한 곳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셈의 족보 가운데는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택한 혈통이 있었습니다. 자, 이 혈통을 따라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났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혈통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겁니다. 홍수 대심판 이후에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된 노아를 제2의 시조라고 이야기하죠. 제1의 시조가 아담이고요. 제2의 시조가 노아입니다. 자손들이 번성하여서 다른 민족을 형성하게 됨을 보여주는 10장 전체의 결론은 뭔가 하면요.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한 조상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일성을 가졌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서로 도와야 하는 한 형제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가면요.
한 조상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단일 조상에서 출발했다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가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10장 1절에서 32절까지 정리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 섭리의 기록입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된 게 아닙니다. 우연히 하다 보니까 인간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자식을 낳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섭리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자, 본문 전체가 노아 가족의 족보입니다. 족보, 톨레도. 본문은 노아 자손의 명단과 그들의 거주지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설화라면, 신화라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 못합니다. 기록 못합니다. 설화가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에, 팩트이기 때문에 기록했다는 거죠. 따라서 본문의 족보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인간 역사의 요약적인 기술이지만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거? 후속사의 중요한 사항만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 기록이 마무리되는 부분에 뭐라고 아까 방금 읽었죠.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라고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20절 그리고 31절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라는 말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이 각기 문화와 지리와 언어와 혈통적 관계에 따라서 종족과 나라를 이루며 살았음을 시사한다는 겁니다. 자, 본문은 일면 종족이나 민족의 형성과 그들이 거주지가 일정해진 일 등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되나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12절의 미모로서의 영토 확장에 관한 기록도 국가의 혁명 성세 등이 어느 특정 인물에 주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리모롯이 주도했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하나님 섭리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뜻 아시는 분 있습니까? 미시파하흐라고 읽고요. 종족입니다. 종족. 미시파하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시파하흐. 미시파하흐. 종족입니다. 종족. 미시파하흐. 자, 우리는 이러한 인간 역사의 묘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섭리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신데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인간 마음대로 운행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나타나는 노아 자손의 번성과 편만함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직후에 노아와 아들들에게 약속하신 성취의 사실로도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한 설교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지를 경계를 한정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이런 것을 더욱 명확하게 증거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우리 마음대로 우연히 형성된 게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의 족보는 톨레도스는요, 성경의 다른 족보와 마찬가지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준비되고 진행되는가를 보여주려는 목적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면, 한정된 지면에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머지 옆에 있는 오늘 이 나머지 이렇게 족속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실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 구속 계획과 하나님 섭리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으시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적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적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미시파하흐 종족입니다. 종족. 미시파하흐. 자, 인종을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제1시조가 아담이고요. 아담이 홍수로 인해서 노아 홍수로 인해서 전멸했고요. 노아 가족 8명이 남았고 노아가 제2시조가 되었고요. 거기서부터 인류가 퍼졌고요. 그래서 몇 족속으로 나뉘어졌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까? 70족속으로 나뉘어졌다는 거죠. 자, 본문의 족보는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단일 조상에 의해서 나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담 지나서 홍수가 지나서 제2의 인류의 조상 노아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현 인류의 조상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입니다. 자, 온 인류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현재 인류는 지정학적으로도요,
인종학적인 관계, 또 신체적인 특성이나 민족적인 기질, 언어 등이 제각기 다르지만 어디서 나왔다고요? 한 조상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각기 피부색도 다르고요. 혈통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인종을 차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차별의식은 문화, 종교, 인습, 사상, 용모 등이 서로 다른 데서 생겨나는 배타심과 우월의식의 발로라는 겁니다. 한 민족이고요. 절대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조상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톨레다흐, 이게 족보입니다. 계보, 족보, 내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톨레다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톨레다흐, 톨레다흐, 톨레다흐. 자, 그러므로 인종차별은 결국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서 그 본성이 부패한 인간 자신의 부패한 성정을 나타내는 악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피부 색깔이나 혈통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기와 다른 인종을 차별함으로써 자신의 부패함을 증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인간은 피부 색깔이나 혈통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인격을 소유한 존재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함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피부 색깔이나 혈통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행위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멸시 못한다는 겁니다. 톨레다흐, 족보입니다. 족보. 족보가 좀 까다롭고 좀 지루하고 합니다만은 족보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오늘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도 세상에서는 일시적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타났네요. 누릴 수 있습니다. 자, 20절, 6절에서 20절 보면요. 노아의 둘째 아들로서 아비의 실수를 조롱거리로 삼았다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들, 실제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지만은 아버지 함도 저주를 받았다고 봐야죠. 함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함의 후손들의 족보를 보면요. 그들의 조상 함이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중심으로 기름진 땅을 차지하였고요. 건강한 체력을 갖춤으로써 초기 역사 동안에 크게 번성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 나옵니까? 구스의 아들 니므롯. 참으로 놀라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므롯은 유브라데스 강변 신할 땅을 중심으로 하류,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강 하류 신할 땅을 중심으로 구바벨론 제국을 세우는 등 당대의 최고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리하여서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께 택한 셈족 민족은요, 아주 태동의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속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사실에서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택한 자에 비해서 더 번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더 떵떵거리고 더 잘나가고 더 성공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눈으로 보는 성공이지 실제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눈으로 성공했다고 보는 거기서 여러분이 좌절하거나 실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파라드, 나뉘다는 뜻입니다. 여러 민족이 나뉘다는 것입니다. 파라드 한번 해보세요. 파라드. 세계 10장 5절에 나옵니다. 파라드.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서 제일 좋게는요. 글자 다는 아니더라도 중량그라도 몇 개 기록을 해놓으시는 버릇을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공부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악한 자들의 번성과 형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번성과 형통은 오히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형통하다는 것은 심판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의 번성과 형통은 결코 영원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요.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받아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악인이 번성이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삶의 모습을 모방하거나 쫓아서도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악이라고 생각하는 불이라고 생각하는 게 버젓이 지금 정의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많죠. 거기에 대해서 현혹됐으면 안 됩니다. 악인은 분명히 심판받습니다. 성도들은 악인들의 번성과 형통의 결국은 멸망과 허무뿐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복락만을 바라보면서요. 현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 깨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의 주인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깨르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요세프입니다. 파라드, 나니다는 뜻입니다. 나니다. 파라드. 네. 자, 영혼 사냥꾼을 조심합시다. 지금도 영혼 사냥꾼들이 있습니다. 자, 8절에서 12절 보면요. 함의 자손 중에 후스의 아들 니모롯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세상의 첨령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고 여호와의 대항하에서 대적하여서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인간 사냥꾼입니다. 인간 사냥꾼입니다. 10절에서 12절에서 의미하면 그는 아마도 고대 최초의 제국인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아마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웠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직접적인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니므롯이란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요. 대적하다, 반역하다, 폭군, 압제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1호 보건대 니므롯은 우리 그들의 조상들이 섬겨오던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배반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배반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쓴다는 겁니다. 대항한다는 겁니다. 지극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부족들을 점령하여서 제국을 건설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라 특이한 사냥꾼으로 불린 것은 능히 인간 사냥꾼이라는 겁니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니모롯은 폭력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사냥하였던 인간 사냥꾼이라는 것입니다. 차이드 한번 보세요. 차이드가 사냥꾼입니다. 차이드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 거죠. 차이드 사냥꾼. 차이드. 자,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니모롯은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건설했습니다. 자, 역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며 지극히 사악한 방법으로 자신이 왕으로 통치하는 세계 정부를 건설하여서 사탄의 지배를 공고히 하려는 즉 그리스도의 최초 예표가 니모롯이라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들이 생명을 사냥하고요. 사람들이 정조를 사냥하기도 합니다. 남의 행복과 안녕을 사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이한 사냥꾼들은 도처에 숨어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들이 해야 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악한 사냥꾼들을 장차 영원한 멸망에 던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사악한 사냥꾼들에게 정복되어서 우리 영혼의 생명을 잃지 않도록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근신하며 깨어서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차이드 사냥꾼입니다. 사냥꾼 차이드. 자, 오늘은 요 제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요게 구약에 나오는 말씀으로 보면 잠언 16장 18절에 나오는 요 말씀하고 의미가 비슷합니다. 리펀의 셰베르 가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자, 인간 최고의 강점은 높은 지능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지능이 높습니다. 맨 처음에 아담은 지능이 어느 정도 높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을 앞에 데려왔을 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상당히 지능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때에 비해서 인간은 지능이 낮아졌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인간의 최고의 강점은 지능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높은 지능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오늘날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니폰의 쉐베르 가운. 자, 요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폰의 셰베르 가온. 리폰의 셰베르 가온. 세베로 리크네. 그러나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지구의 환경은 오염되고 생태계는 심각하게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세베로 가운. 여러분 느끼시죠? 인간의 강점인 높은 지능이 인간을 위협하는 약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계에 의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강점이 도리어 약점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리폰의 쉐베르 가온. 교만은 패망의 순봉이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리폰의 쉐베르 가온. 자, 이것만은 자신이 있다고, 이것만은 잘할 수 있다고 자부하며 큰 소리 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 있는 게 있죠. 그 자신 있는 게에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리폰의 쉐베르 가운. 자, 성경에는 큰 소리 치다가 넘어진 수많은 본보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온유한 모세, 성실한 다윗, 불의 사자 엘리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한 번씩은 다 넘어졌습니다. 왜? 교만하다가. 리폰의 쉐베르 가운.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순봉이요 라고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들은 모두 다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섰다고 생각되는 이들도 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리폰의 쉐베르 가운. 세베로 가운. 아브라함은 75세 때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갈대우르라기보다는 하란에서 부름을 받았는 거죠. 75세 때. 그 이전에 갈대우르에서는 데라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보면 정설이고요. 자,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고향을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가나안이라는 그 목적지를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통상은 가나안이라는 목적지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보통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기도하지도 않고 애굽으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살 길이 생겼다고 생각했는 거죠. 리폰의 쉐베르 가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모세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나하브, 온유함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계속되는 원망, 불평, 불만에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사람은 친이 아니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참았고 온유한 사람이라도 분노했다는 거죠. 넘어졌습니다. 리폰의 쉐베르 가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40년 동안을 민족의 지도자로 있다가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고 그 바로 앞에서 못 들어가고 거기서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매사에 성실했습니다. 정직, 성실, 공의는 다윗을 대변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리폰의 쉐베르 가운. 왕이 된 후에 승리가 계속되자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게을러졌습니다. 저녁 늦게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전쟁 중에 왕궁에서 한가롭게 지내다가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리폰의 쉐베르 가운.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고 이어서 누구? 우리아가 어느 족속이라 그랬죠? 헷 족속. 헷 족속 아까 앞에서 봤습니다. 함의 아들입니다. 헷 족속의 함의 족속입니다.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헷 족속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선지자였습니다. 에쉬, 불을 내리는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나안 땅에 비를 내리게 한 선지자였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도와주셨다는 거죠.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리폰의 쉐베르 가운. 850명의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여서 승리하고 450명을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하느님을 안 바라보고요,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그 말 한마디에 순간 자신이 보복을 두려워하여서 도망쳤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고 싶어하는 나약한 인간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좋다가도 갑작스럽게 우리가 신앙이 좌절될 수 있습니다. 리폰의 쉐베르 가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쉐베로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리폰의 쉐베르 가운, 얼마나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겠습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근데 그게 말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본보기를 통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늘 조심했습니다. 리폰의 쉐베르 가운. 바울에게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은요? 그 두려움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항상 경계하고 살았다는 거죠. 이런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바울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리폰의 쉐베르 가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실수한 곳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라는 사실을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도 살펴봤고요. 다윗도 살펴봤고요. 여러 사람, 베드로도 살펴봤고요. 엘리야도 살펴봤습니다. 이 실패한 그곳이 그들만이 실패한 장소가 아니고요. 나도 실패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겁니다. 항상 그곳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베드로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폰의 쉐베르 가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하고요.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이 실수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을 이기고 나서는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그 실수가 점점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실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명심하시라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리폰의 쉐베르 가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입니까?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저는 몰라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때가 하나님께 가장 의지하는 때고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내가 좀 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때부터 위험한 순간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지금 비디오가 안 켜졌네요. 이제 켰습니다. 자, 이미 알고 있다는 확신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다는 생각이 들 때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 일을 정말 잘 알고 있을까? 실제로 내가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부분까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잘 알고 있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자, 아니면 단지 익숙해서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들 중에는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배움이 가장 잘 배워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나를 내려놓을 때가 가장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잘 배울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교만이 있는 사람들은 배움이 쑥쑥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끼기에 배우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할 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할 때라는 겁니다. 인간은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약점 다 있습니다. 그 약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느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노아에서는 뭘 절제하지 못했습니까?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노아는 술을 절제하지 못했고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렸습니다. 삼손과 다윗은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여기 다 넘어갑니다. 이것을 절제해야만 된다는 건데 내가 절제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이들은 그때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잘 될 거라는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억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약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약할 그때가 아니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할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해가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특히 약할 때입니다. 여러분 분났을 때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참기 힘듭니다. 그때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폰의 쉐베르 가운. 마귀는 항상 약점과 약한 때를 노려서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지금 오늘 현실 이 시간에 여러분 그런 마귀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폰의 쉐베르 가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저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고백하고 주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낚시할 때 어떤 물고기가 가장 잘 물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낚싯밤 옆에서 가까이서 빙빙 도는 물고기는 백발백중입니다. 물립니다. 지 친구가 낚싯줄에 물려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도 또다시 묻니다. 가까이서 있으면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니폰의 쉐베르 가운. 유혹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유혹에 접근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되고요.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유혹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것과 유사한 구약의 말씀이 교만은 패망의 신봉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16장 18절 리폰의 쉐베르 가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리폰의 쉐베르 가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심이 없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둔함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만이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리폰의 쉐베르 가운. 네, 쉐베르 가운. 감사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끄고 기도드리겠습니다.